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아마 이번 주 한 주간은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기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다 아시겠습니다만 축구 했죠? 월드컵 축구. 네. 월드컵 축구. 집에 텔레비전이 안 나와가지고 생방송으로 보지 못했는데 하이라이트를 보니까 우리 한국이 이겼더만요. 예. 그것도 역전승으로 이겼더만요. 예.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월드컵 축구를 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심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피땀 흘리고 훈련을 했던 선수들이 좋은 기량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미국에 와서 산 지가 26년째 되고 있습니다. 31살 때 제가 이제 와서 26년째 되고 있는데 인생을 살아오고 이민 생활을 이렇게 경험해 보면 해볼수록 저보다 연세 많으시고 저보다 이민의 어떤 역사가 더 오래되신 분들을 뵈면 참 저는 존경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인생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어려운 고난과 역경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고 특히 우리 이민 생활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어떻게 하다가 여기서 정착하게 살게 됐고 참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장사를 했고 비즈니스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영어가 안 돼가지고 물건을 사는 사람이 오히려 가르쳐주고 물건을 파는 우리에게 오히려 가르쳐주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잘 견뎌내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신 분들 여러분들을 뵈면 한 분 한 분이 참 훌륭하다는 생각하고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참 여러분들은 다 그래도 인생을 성공하셨고 또 이민 생활에도 성공하신 분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흔히들 하는 말이 지나온 인생을 생각하면 한 권의 책으로도 모자랄 만큼 많은 스토리가 있을 거라고 아마 여러분들 생각을 할 겁니다. 정말 책 쓰는 걸 제가 한번 알아봤거든요. 돈 얼마 안 들더라고요. 여러분 책 쓰는 걸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책 쓰는 것도 괜찮고요. 요즘은 또 챗 GPT나 이런 것들이 책 쓰는 거에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 그래서 여러분들 자서전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생을 돌아보는 것도 참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과거를 돌아볼 때 생각나는 기억이 나는 게 있고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기억에 안 나는 거는 뭐 그냥 평범한 일들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정말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어려웠을 때예요. 어려웠을 때. 큰 어려움 만났을 때 이거는 기억에 남죠. 이거는 뭐 평생에 가도 기억에 남죠. 저도 20대 초반에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참 어려운 순간이 있었거든요. 어려운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직도. 그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매일 병원 예배실이 있었거든요. 부산 침례병원 7층 예배실에 가서 항상 기도했던 그때 그 기억 생생합니다. 생생해요. 그리고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읽었었던 책, 그 책들도 아직도 생생하고 그 어려웠을 때가 생생해요. 이민 와서 목회할 때 어려웠던 일들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생생합니다. 사람들도 다 기억에 남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생에서 어려웠을 때는 반드시 생각날 거예요. 힘들었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뭐 다양한 고난이 있죠. 뭐 이민 와서 이민의 어떤 그 영주권 문제, 뭐 그런 문제가 우리 이민자들한테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영주권 문제가 있었던 분이 계실 거고 또 대표적인 또 건강의 문제가 있었던 분이 계셨을 것이고. 뭐 지금 다 이렇게 비교적 건강하시지만 과거에 큰 수술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큰 병에 걸렸던 분도 계시고
그런 투병 생활을 하셨던 분이 계실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분.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문제가 인간관계 문제죠. 부부관계 문제, 부모 자녀가의 관계 문제, 또는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의 관계 문제. 참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어려운 기억으로 아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인데, 이 다윗이 경험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다윗의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두 군데를 찾았죠.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그리고 시편 142편을 했는데, 시편 142편은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나오는 사무엘이 아둘람 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142편은 아둘람 굴에서 지은 시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지은 시. 그래서 제가 같이 이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을 떠났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21장에 보면 21장 마지막에 보면요, 그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지금 도망자지 않습니까?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다닙니다. 처음에는 광야로 도망가고 집으로 도망가고, 심지어는 높 땅, 지방으로 도망가고, 높 땅으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다른 나라로 도망갔어요. 가드라고 하는 나라, 가드, 블레셋의 가드. 이 블레셋의 가드가 어떤 땅이냐면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의 고향. 가드 사람들은 다윗을 다 알아요. 우리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이 도망가다 갈 데가 없으니까 적들의 소굴인 가드로 도망간 거예요. 여기로 도망가면 사울이 못 쫓아오겠지. 실제로 못 쫓아옵니다. 가드로 도망가니까. 그 가드로 도망가서 보니까 가드 사람들이 쟤 누구냐? 다윗이랍니다. 다윗? 그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 아니냐? 저는 좀 죽여야 되겠다 했는데, 다윗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 하죠. 미친 척. 그냥 막 가서 대문을 벅벅 손으로 긁고 침을 질질 흘려가지고 수염에 이렇게 묻어가지고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가드 왕이 보니까, 아기스 왕이 보니까 저 미친 놈이 저기 왔다는 거예요. 야, 내가 만날 사람이 없어서 저 미친 놈 만나겠냐. 그냥 내쫓아라. 죽이자고 그냥 내쫓습니다. 그래서 겨우 생명을 부지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21장 마지막에 나오고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 가드를 떠나서 다른 나라까지 도망을 갔어요. 미친 척 하면서 생명을 부지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을 떠나 다시 유다 땅으로 옵니다. 유다 땅에 아둘람 굴로 도망하게 됩니다. 아둘람 굴은 예루살렘 남쪽에 이 광야 지역과 산지 지역에 있는 수많은 동굴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도 그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예루살렘 남쪽에 가면 다 광야거든요. 다 광야. 여러분 여기서 인디오만 지나면 광야 아닙니까? 개발 안 하는 광야처럼 거기도 개발 안 하고 있는 광야입니다. 거기 가면,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아둘람 굴에 갔어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굴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디가 정확하게 아둘람 굴인지는 정확한 어떤 문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거기서 그냥 여기가 아둘람 굴이다라고 이제 정하고, 제가 거기 갔는데 개인적으로는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 굴에 들어갔다가 제가 숨을 못 쉬어가지고요, 폐소공포증이 와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도 기억에 남죠. 성지순례 다른 데도 다 기억에 남지만, 막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냥 막 숨을 못 쉬어서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제가 막 뛰쳐나왔는데, 그 굴의 특징이 어떻느냐면요, 들어가는 입구는 작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몇백 명이 귀가할 수 있는 큰 굴이고, 나오는 곳도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뭔가 가슴이 막히더니 딱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그런 어려움을 제가 겪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아둘람 굴로 다윗이 결국 또 도망을 갑니다. 이제는 생각해보면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요. 집으로 도망가고, 광야로 도망가고, 지방의 높 땅으로 도망가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결국은 도망갈 데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도망간 것이 동굴입니다. 아둘람 동굴. 얼마나 여러분 동굴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동굴은 습한 지역이고 어두운 지역이고 침침하고 아주 불편한 지역입니다.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들 인생에도, 지나간 인생에도 되돌아보면 아둘람 동굴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아둘람 동굴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질병의 동굴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 또는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의 동굴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속에서 동굴로 들어간 그런 분들도 계시고, 참 우리 인생에 이런 동굴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있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 동굴에 숨어 있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공격해 들어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동굴이라고 하는 곳, 숨어 있는 동굴은 척박한 곳이에요. 아주 좋은 곳이 아니에요. 아주 척박한 곳, 불편한 곳, 위험한 곳, 그런 곳이 바로 동굴입니다. 지금도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변에 상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광야, 맨땅일 뿐이에요. 그게 이제 아둘람 굴인데, 자, 중요한 것은 이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무엇을 했느냐.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은요, 다윗이 동굴에서 기도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동굴에서 그럼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142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길에 들어가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소리내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울고 싶지 않은데도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20대 초반에 하나님 앞에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있을 때 기도하는데, 그 병원 안에 기도실은요, 다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다 울면서 기도해요. 이제 곧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곧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중요한 치료를 놔두고 기도하는 사람. 제가 간 병원이 침례병원이라고 꽤 큰 병원이었거든요. 종합병원이었고 또 기독교 병원이다 보니까 예배실이 꽤 컸어요. 그리고 주중에는 예배 안 드린 주중에는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서 그 기도실을 제가 자주 갔거든요. 저도 기도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해요. 누가 기도하라고 시킨 사람도 없고, 소리 내라고 한 사람도 없고, 울라고 한 사람도 없고, 아무도 사회자도 없어요. 그저 그냥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이렇게 다윗은 누가 소리 내서 기도하라 말 안 해도 기도하는 거예요. 동굴 안에서 하나님 제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광야로도 가봤고, 지방으로도 가봤고, 집으로도 가봤고, 다른 나라도 가봤고, 어디를 가서도 내가 살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이제 막다른 동굴에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부르짖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합니까? 2절에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 입장에서 원통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다윗이 무슨 사울 왕에게 뭔 죄를 지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전쟁에서 다윗이 용감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쳐줬고,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쳤고, 나라를 구원했고, 또 왕을 위해서 하프를 타면서 수금을 타면서 왕을 도와줬고, 왕의 사위가 되어서 왕을 보필했고, 군대 지도자로서 군대를 잘 이끌었고,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윗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원통합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앞서 말씀드린 참 인생의 어려운 고난의 문제 가운데 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이 원통함.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무조건 미워하고 나를 무조건 공격하고 그런 어떤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면 얼마나 원통합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우리가 미국 땅 이민자로 와서 살 때 알게 모르게 받았던 인종차별의 문제 또는 영어 좀 못한다고 무시하는 문제, 이럴 때마다 우리 속으로 얼마나 원통합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다윗이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특히 우리가 기도 가운데 원통한 기도, 너무 속상한 기도, 그 기도가 정말 간절한 기도인데 다윗이 지금 그런 기도라고 했어요.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고 그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했다. 다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지금 사울왕의 사위인데, 사울왕의 딸하고 결혼한 사위인데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원통함을 솔직하게 고백을 한 거죠.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삶에도 필요하지만 이 목회자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게 이 원통함의 기도가 참 필요해요. 제가 뭐 아시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늘 나옵니다. 매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새벽 기도가 교회를 위해서 하기보다도, 성도를 위해서 하기보다도 사실은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다 보면 속상할 일이 있거든요. 속상할 일이 있어요. 속상할 일. 여러분, 속상하다는 거 잘 아시죠? 속상하다는 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내가 전혀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내가 손해봐야 되는 상황. 저는 이 속상함을 옛날에 제가 처음 교역자로 나갔던, 한국에 있을 때, 전도사로 나갔을 때 교회 담임 목사님을 보고 제가 좀 배웠습니다. 그 목사님은 너무 인자하신 분이에요. 성도님들의 그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부교역자인 제가 옆에서 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냥 그 구역 편성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고 교인들 다 있는 자리에서 목사님에게 막 과음을 지르고, 아니 그냥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목사님한테 조용히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교인들 다 있는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 젊은 부교역자들 보는 앞에서 연세 많은 목사님이 그 곤경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참으시더라고. 다 참으시고 웃으시면서 아유 집사님 미안하다고, 조금 착오가 있었나 보다고, 미안하다고. 뭐 그것뿐만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억지 부리는 사람 봤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억지예요. 누가 보더라도 억지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억지에 대해서 목사님이 여전히 너그러운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걸 제가 보면서 이 속상한 것이 바로 저런 거구나. 그런데도 그 속상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극복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있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다윗처럼 동굴에서
저에게 동굴은 이 새벽기도 시간이었어요. 새벽기도 시간. 요즘은요, 이 동굴에 아무도 없어요. 이 동굴에 아무도 없고 저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아무도 없어. 너무 좋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누구한테 눈물이 나와도 괜찮고 콧물이 나와도 괜찮아요. 뭐 큰 소리를 해도 괜찮고, 요즘 가끔 큰 소리 하면 요 옆에 자시는 분이 좀 바드를 해요, 저한테. 여기서 주무시는 홈리스가 한 분 계시거든요. 막 코를 드르릉드르릉 골면서 주무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냥 갑자기 놀라가지고 자리를 옮기시기도 합니다. 그게 저의 동굴이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속상한 일. 여러분들도 인간관계에서 오는 속상함, 또는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 오는 속상함,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도 부부 관계에서 오는 속상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이 인간관계의 속상함은요, 정말 해결이 어렵습니다. 정말 해결이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 동굴에 들어가서 뭘 하셔야 됩니까? 다윗처럼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하나님 앞에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 새벽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요, 그 원통함이 많이 없어져요. 많이 없어져요. 마음이 좀 편해져요. 그거 하기 전까지는요, 그만둬야지. 내가 이제 그만둬야지. 목회 이제 그만해야지.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있잖아요. 다윗도 이제 도망 그만 가야지. 이제 그냥 나 도망갈 데도 없고, 이 굴에서 내가 이제 마지막 죽든지 뭐 이제 끝내야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시면서 다윗의 고백이 사실은 조금 달라집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영이 내 속에서 속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붙자려고 우물을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길이시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미 지나온 인생 속에서 이것을 경험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아둘람 굴에서 여러분이 기도했던 경험도 있을 것이고,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6절에 보니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느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나를 건지소서. 그들이 나보다 강하느이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다윗과 같이 마음이 상한 사람들, 다윗과 같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가 가장 크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면 가장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저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저처럼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
목회하면서 저처럼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목사님들을 만나면 제가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똑같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세미나 가면, 작은 교회를 위한 세미나 가면 진짜 위로를 많이 받아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저보다 더 힘든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저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든요. 이야, 저런 분들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는구나. 다윗과 비슷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환난 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동굴로 보내주세요. 다윗 옆에 붙여주세요. 그 흔히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이고, 다윗이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내 혼자 마음도 건세하기 힘든데, 저런 사람들 자꾸 와가지고 오합지졸들 와가지고 내가 도와주지도 못하는데 도움이 안 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저들이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위로가 되거든요. 엄청난 위로가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돕는 사람들. 저도 목회하면서 그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아마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아둘람 굴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적으로 보면 성도의 숫자도 작고 성도의 연세들도 많고 크게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기적의 역사는 아둘람 굴에서부터 400명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400명이 결국에는 다윗 왕국의 기초를 놓는 사람들이 되고 다윗의 신실한 충신들이 되고 군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충실한 일꾼이라고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게 절망적인 동굴이 아닙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한 굴이 아닙니다. 이곳이 희망의 굴이고 이것이 소망의 굴이고 이것이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들람 동굴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동굴을 절망의 장소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 동굴을 기도의 장소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동굴을 훈련의 장소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동굴을 소망의 장소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범원 한인교회가 바로 그 동굴인 것입니다. 절망의 굴이 아니에요. 기도의 교회고 소망의 교회고 빛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숨을 곳이 없는 인생이었던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고난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아둘람 굴과 같은 교회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아둘람 동굴이 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인생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